양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 2단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기준과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는 주장이 왜 이단적 주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신천지 측의 주장과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문이나 의심은 배도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주님께 묻는 것은 질문이지 배도가 아닙니다. 이 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반역, 변절, 배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과 또 의문과 반역이나 변절, 배교는 전혀 다른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7절에 각각 인용된 구절입니다. 이 인용구에서와 같이 여기서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신천지는 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 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할 때 이 전을 세례 요한의 성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언급된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기서 언급된 전은 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여기 이제 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칼이라고 하는데, 왕의 거처인 궁전, 왕궁, 성전,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로 불릴 수도 없고, 성전이 세례 요한의 소유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전을 세례 요한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거나 원어를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연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주장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배도자들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고 1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너희가 뭘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다.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배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주장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미리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자요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된 계시였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주장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너무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11절을 이해하면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세례 요한의 자금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성도라도 성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밝히는 건 좀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나라의 고등교육국 장관님 한 분이 재작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나라의 국립대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고등교육국 장관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저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프리카 흑인인데 백인 아내를 두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분이 학식도 뛰어나고 덕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인을 아내로 맞이해 살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의 강의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고 특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장관님, 제가 속으로 당신이 세상 책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내가 더 많이 읽었을 겁니다. 아무려면 장관보다야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안 읽겠습니까? 저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12년을 다녔고 거듭난 뒤에 예수 안에서 40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러면 성경은 내가 더 많이 알 겁니다. 제가 좀 자신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이분에게 PPT를 사용해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졌고, 또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의 1년치 죄는 어떻게 사해지며, 오늘날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어지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예수와 연합되게 하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한 1시간 정도 들었는데 너무 놀라워하고 감사해하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저한테 전해주신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목사님처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교수님이 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나라에 한번 오셔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장관실에 가서 이분을 만나고, 제가 이제 그 대학 국립대 교수님들 모아놓고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이제 장관실에 갔어요. 근데 이 장관님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선물이 그 나라가 너무 좀 열악해서 한국에 가져오면 누가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이제 우리나라 한 80년대 수준의 그런 연필꽂이였어요. 그래 이제 제가 선물을 주시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실용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오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늘 장관님하고 미팅 잘 하셨습니까? 잘했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이 선물 하나 주시던데 이거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라고. 그 연필꽂이는 지금은 한국에서 연필을 깎아 쓰는 사람도 없지만, 그 연필꽂이 한국에 가져와도 실용성이 너무 없고, 또 책상에 두려고 해도 이게 좀 예술적으로도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서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거 누구 주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좋은 선물입니다. 주시면 형제 자매들한테 나눠주면 좋아할 거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신천지에서는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자금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서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제일 후진 선물이라도 제가 방문한 아프리카 그 나라 제일 좋은 것보다 더 낫다. 바꿔 말하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장관이 주는 선물이라도 한국에 가져오면 한국에서 제일 하찮은 선물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천국에서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만일에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세례 요한이 배도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천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 빚어진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 하나님 차원에서 가장 미련하고 하나님 세계 안에서 가장 약한 것도 인간 차원에서 가장 지혜롭고 인간 차원에서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차원에서 지혜롭고 인간 차원에서 강한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차원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것도 인간 차원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낫다. 제가 방문한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도 한국의 제일 후진 것보다 못하다. 한국에서 제일 후진 것도 그 나라 제일 좋은 것보다 낫다. 한국제가 그만큼 뛰어나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늘나라에서 성도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역시 요한이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시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면 배도자의 세례를 받은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을 크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면 어떻게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도 계속 주님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0장 40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한 AD 70년에서 80년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배도자였으면 그때 기록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 기록한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배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만희 씨와 신천지가 배도자인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 애매하거나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물어보는 게 어찌 배도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변했어도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 사람 배도자로 정죄한다면 아브라함도 정죄를 받아야 되고 베드로도 모세도 다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훨씬 심한 배도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배도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기 전에 미리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베드로 자신을 믿는 마음을 제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마가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신령한 믿음의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배도자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신령한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배도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제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이기게 해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책망한 이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남의 가정사에 관여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죠. 그게 사생활 간섭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육신의 정욕을 쫓아 범죄하느냐, 이건 이스라엘아 전체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육신을 따라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삼손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다윗도 범죄했고 삼손도 범죄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죄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지만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들었을 때는 그를 책망해주고 그 마음을 꺾어주고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지만 삼손은 그 마음이 육으로 흘러갈 때 그를 꾸짖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의 두 눈이 뽑혀 나가고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팍 꺾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범죄한 악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무시한 헤롯 왕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엄중히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꺾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만 책망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책망을 듣고도 육을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지만 육을 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시인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악이었습니다. 이건 사생활 간섭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직관한 것이었죠. 그것은 거룩한 충간이었고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헤롯에게 당신의 사람 세례 요한을 보냈고 죄악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이어서 신천지가 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또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한규TV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